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시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경 신앙 핵심 원리 세 번째 말씀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한 11장 정도까지 상반기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 세 가지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출애굽기는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때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배웠던 구원론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과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분석해 볼 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이거든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이 참 너무 귀한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가오셔서 어떤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또 무엇을 얻게 하시고 어떠한 길로 가게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모든 성경 말씀의 교과서 같은 기본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이루어 가고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눈과 마음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양육받고 자라나 어떤 길을 걸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때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상황 속에서의 내게 적용이 되고 유익함이 되는 그런 귀한 지혜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출애굽기의 중요한 핵심 원리들을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속에서 지금 내가 어느 믿음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가, 여기서 내가 더 성숙하고 열어가려면 어떠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유익함이 많이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뭐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고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역시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과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 이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왜 그들은 애굽에서 핍박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서 살게 안 하시고 애굽으로 굳이 보내셨을까? 근데 거기서 잘 이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잖아요. 애굽의 흉년 때 유익함이 되어 주었고, 또 서로 간에 이전에는 잘 그렇게 어울려 살았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애굽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을까? 이거 이제 우리의 의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왜 그들이 핍박을 받아야 했느냐? 그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일하며 살면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기대는 세상과 화목함을 이루고 인정받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인생을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 1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날마다 번성을 하였대요. 그런데 그 번성한 것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근심을 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막 득세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라는 단어의 원어 내용 속에는 혐오하는 그런 그들의 감정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곳을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혐오하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것을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아시죠? 이제 음파를 가끔 걷다 보면은 오리들이 막 이렇게 수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 하얀 정말 품이 있는, 보셨어요? 백로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아주 막 멋있는 하얀 새가 한 마리가 날라와서 다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가봐도 한 번도 그 하얀 새랑 오리들이랑 같이 어울려 노는 걸 못 봤어요. 왜 그럴까? 길이 다른 거죠. 미운 오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뭐 너나 내나 똑같지. 그런데 크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저 아름다운 저 새는 뭐야? 그럴 때 야, 참 아름답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여 혐오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택하여 구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택함 받은 민족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래요. 왜? 어둠은 빛이 싫거든요. 혐오하더라는 거죠. 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뭐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할 때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뭐 여러 인종들이 있고 문화가 있고 민족들이 다 있지만 성경으로 볼 때는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볼 때는 두 민족밖에 없어요.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민족, 하나님이 붙들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택함 받은 민족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민족.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과 이 어떻게 보면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찾아오셨는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구별됨이 있어서, 뭔가 그 마음속에 빛이 있어서, 뭔가 그 마음속에 세상의 죄로는 만족할 수 없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자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그를 바라보며 근심하였더라, 그 말은 혐오하더라 하고 구별되고 있는 존재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누구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서 즐기는 그 연락이 너무 좋다, 세상에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 여러분 그러신 분들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만족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나는 참 너무 좋다, 이런 분들 있으신가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그런 것도 내게 큰 기쁨이 아니야.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들, 그리고 큰 기쁨이 아니야. 이상하게 죄에 대해서만큼은 내 마음속에 자꾸만 거부감이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나는 자꾸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나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애굽 속에 더불어 살다가 그러나 그들의 번성이 미움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서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가는 길로 거기서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 일어서고 하나님을 통해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탁월함을 얻을 수 있는 이들이 바로 택한 족속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이 세상과 뭔가 구별되고 거기서는 기쁨이 없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자꾸만 어떤 고난과 핍박이 되고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서 자꾸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고 믿음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만족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고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를 혐오한대요. 더러운 사람들만 가득한 곳에 여러분 흰 웨딩드레스 입고 가보세요. 이러고 막 혐오할 것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귀 권세 혐오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한대요. 글쎄, 참 숭배할 게 없어서 사탄을 숭배할까요? 여러분, 사탄 좋으세요? 이상하게 혐오하잖아요. 싫잖아요. 우리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구별되어진 존재구나 하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때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녀들이니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 세상과는 다른,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열 수 있는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유능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스라엘 택함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핍박당해가지고 인생 정말 인생을 회의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그들이 고난 속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출애굽기에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아주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성도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당연히 성도지.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 구약의 신앙, 하나님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막혀졌고,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다가 그룹 천사를 세워놔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아담이 땀 흘려 수고해도 땅에서는 가시떨기와 엉겅퀴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뭘로? 기도로.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시고 다가오신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과 귀가 열려지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출애굽기 말씀을 기본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미 주어져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로서 택함 받은 자녀들로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구원의 통로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이 기도에 대한 부르짖음과 내가 들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나요? 물론 중보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의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마음문을 열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열어가고자 할 때에 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닿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택함 받은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특권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방송에서 우리나라 4대 용안 기도처소를 소개하더라고요. 아주 거기 가면은 정성을 바쳐서 이렇게 빌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대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대요. 누가 들어주는지 모르지만. 근데 기도를 설명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빌면 감동하여서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그게 기도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도합니까? 소원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정성을 바치기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미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답이 열려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된다면 여러분, 이 축복의 권세를 여러분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돌보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당장 모세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때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들어가죠.
4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한참 남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셉이 알 수 없는 풍랑 속에 이리저리 떠밀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묶여짐이 풀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와 하나님 믿음이 그를 위로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더라. 요즘에 코로나19 상황, 예수 믿는 우리는 예외입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택한 구별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더라는 거죠.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왜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돌보시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럼에도 우리는 부르짖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막혀져 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와 같은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돌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이 출애굽기 이 말씀에 엄청난 그 신학의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모세를 보내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함께 찾아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구별된 사람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 속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의 신앙을 착각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양 잡고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 암송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축복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하나님의 손길을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모세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도 또 다른 사건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다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고 계시나요? 우리는 그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삶 속의 만남으로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다가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손길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얼마든지 느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구원이 되게 하시고 준비됨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음이지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하시는 은혜를 다시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들으시지, 기도가 능력이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내가 구하는데 듣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강청하는데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반석교회가 다시 붙들고 회복한다면, 그래서 늘 제가 고백하지만 우리 반석교회 막 사방에서 간증이 열려지고, 사방에서 믿음의 고백이 열려지고, 사방에서 막힌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때, 야, 하나님이 우리 반석교회 역사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더욱더 기쁨 있는 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근데 말씀해 보면은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그래서 끝까지 10번째 재앙을 다 그들이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로는 강팍한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거죠.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헛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잘 분석해 보면 그 재앙의 목적과 내용들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들이 소망하고 경배하고 쫓아가던 신들, 근데 그 신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괴롭힘이 되고 저주가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완악해가지고 끝까지 가보니까 결국 알게 된 게 뭐예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헛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참 아직도 젊은데도 참 지나온 세월들, 아까운 시절들 너무 많아요. 그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좀 더 기도했더라면, 그때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더라면, 너무 아쉬운 시절들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다 겪어보고 나서 깨닫고 그때서야 돌아오는 거는요, 미련한 거죠. 시간 낭비하고 고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 붙들고 쫓아가다가 이것이 내게 참 기쁨이 아니구나, 사람 의지하다가 이것이 내게 참 소망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서야 돌아오는 거, 이거 지혜로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강팍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서 결국은 꺾일 때까지 그걸 놓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보지 않아도 이미 성령이 알려주시죠. 말씀이 알게 하시죠. 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미련하게 그거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먼저 주님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겪었는데 바로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됐어요. 꺾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갈라디아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도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바로가 강팍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근데 믿지 않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길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새벽에 나누는 말씀 속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깜빡하고 떡을 안 갖고 왔어요. 제자들이 막 서로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떡이 없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떡이 하나 있는데 떡이 없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은요, 질병이요 기적을 봐도요 지금 표적을 보여달래요. 지금 반석교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요 지금 내 이 문제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보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인 거예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육신을 선택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육신의 길을 가고,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 오병이어 기적 몇 광줄이 남았지? 12개요. 칠병이어 기적은 7개요. 그들은 기적을 확실히 막 알았고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떡이 없으므로 근심하니라. 여러분,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가 꺾여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봐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혹시 없습니까? 정말 말씀은 능력이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지금 내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나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복을 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벽에도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 깨달음 주셨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정말 예수를 향한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 있는 믿음들이 모여 우리 교회가 능력 있게 일어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갑절의 부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믿음이 믿음이잖아요. 손 대면 나으리라, 갖다 주라 하여 갖다 주었더니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봐도 바로처럼 결국은 완악하다가 굴복되기는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언약을 기억하사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엄청난 구원의 인도하심의 여정이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막 살아 일어나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이 구원의 출애굽의 여정이
우리도 우리의 걸음이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바라봅시다. 눈과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지음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걸음걸음 여정 속에 회복과 소망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구별하셨으니, 믿게 하셨으니, 세상과는 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한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며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역사들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